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은 것뿐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1절부터 5절 사람의 본성 부패하였으므로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와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인류 역사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선설이고 하나는 성악설입니다. 동양에서는 성선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맹자 아닙니까? 맹자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선하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인간을 선하다라고 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양 철학에서 성악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순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말고 그냥 순자요. 순자가 성악설을 제기했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인간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이 방법 자체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교육 방식,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선설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흔히 우리나라 교육에 들어온 대표적인 교육 방식이 몬테소리 같은 교육 방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을 성선설적인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인간은 선하고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고 인간은 오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만 이렇게 구슬이면 애가 알아서 지혜롭게 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박박 우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기면은 이게 진리가 됩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세상입니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건전한 토론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실종됐고, 한 사람이 저놈은 틀렸어 라고 해야 되면 다 틀린 거고, 한 사람이 저 사람 오라 그러면 다 옳은 거로 우기면은 그냥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든 세상이든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아주 곤란해집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대한 무조건 좋은 방식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교회 교육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교리 따로 사는 거 따로예요. 교리 따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은 다 다르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태어날 때서부터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잠언에서 뭐라 했냐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어리석음이 덕지덕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다 얘기합니까? 이 징계, 매로, 아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니까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와 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교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데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애들 잘 설득하면 애가 바른 길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몬테소리예요. 이게 몬테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르치지 않으면 뭐예요? 아인민한주의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배우지 않아도 아인민한주의예요. 배우지 않아도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꼭 어떻게 되냐면 꼭 천주교주의예요. 천주교주의. 마치 배운 것처럼 천주교인처럼 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교리 같은 천주교 교육 방식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요. 교리를 배우지 않은 교회에서는 거의 저항감 없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왜 잘 받아들여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 생각을 하냐? 본성에 안 맞을 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본성에 맞으니까 천주교 교육 방식, 천주교 영성운동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에서도 맨 뒤에 이 부분, 맨 뒷부분 먼저 봅시다. 4절에 5절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360페이지죠. 36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아닙니까? 거기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런데 롬바르드가 필연과 강제를 서로 구분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치명적인 오류가 끼어들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롬바르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칼빈이 좀 줄여서 얘기했는데 피터 롬바르드거든요. 피터 롬바르드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꼭 공부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 있죠. 그죠?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조직신학을 배울 때 우리는 항상 합동이건 합신이건 고신이건 우리 대신이건 이 소위 보수 쪽에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이에요.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라면 이런 식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조직신학에 대한 피터 롬바르드예요. 피터 롬바르드의 조직신학.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언급할 때마다 꼭 롬바르드에 관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 신학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 당시 중세시대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조직신학이 뭐냐면 피터 롬바르드의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롬바르드를 꼭 지적을 하는 거예요. 롬바르드가 이렇게 틀렸다. 롬바르드의 가르침이 이런 오류를 담고 있다. 그래서 피터 롬바르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느냐? 교회 안에 우리가 각성되지 않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롬바르드식의 신학이 교회 안에 그냥 다 침투해 들어와요. 배우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가 돼요. 그냥 천주교 신자가 돼요. 가르치지 않아도 천주교 신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아인민현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 하나씩 점검해 가는 게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걸 자꾸 들으려냐면 그래도 내가 맞았다는 거 하나라도 더 가지고서 나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맞았다라고 하는 걸 찾는 것보다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인간론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버렸어요. 인간론 자체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교인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법한 존재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교리로만 인정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하고 경건생활 오래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늘도 제가 성문중학교 와서 제가 설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슨 새입니까? 무슨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데 정말 아무리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설교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어떠냐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나라고 하는 이 자괴감,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회심자를 과연 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 설교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꿈을 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도무지 수업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혼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다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잡고 회개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오늘 첫째 시간은 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런 모습 안 나타나고 또 제가 생각한 것만큼 설교가 막 능력 있게 나가지 않고 아이들이 각성하는 모습 별로 보이지 않았을 때, 물론 아이들이 설교 들으면서 이전보다는 좀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아이들이 귀담아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맨 앞쪽에 있는 애는 설교 전까지 엎드려 있다가 설교 시작하니까 그래도 고개 들고 듣더니 계속 귀담아 듣는데 언제 고개 다 숙이냐면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고개 숙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괴롭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지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저부터도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역시 나는 옳았어 라고 하는 거 듣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거 찾을 때가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복된 심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 듣는 거, 그걸 복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줄 알아요. 그 왜 자꾸 그러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 성문중학교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담은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가고 뭐하고 하는데 잠을 또 좀 너무 적게 잤더니 어저께도 무리해 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막 피로가 막 폭포같이 밀려오는 바람에 설교하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목 쉬어서 이거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닌가, 별 갈등이 다 생깁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한 거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복된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저는요, 그 심령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심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들으면서도 제가 항상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항상 괴로운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 보면서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해주시고 정말 강팍한 심령들 깨지게 해주시고, 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감격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항상 설교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자기 공로의식이 없어집니다. 항상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항상 미안한 마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정도밖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육은 완전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입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을 칼빈은 인용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만 나오면 아이미니안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좀 기분이 언짢아합니다. 왜냐하면 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에 관한 첫 번째 이해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자꾸 도덕적인 문제, 윤리의 문제를 자꾸 제한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죄예요. 근데 믿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에 의해서 나온 선행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이게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했다고 자꾸 우겨대기 좋아하죠. 뭐 하나님께서 받든 받지 않으셨든 저는 믿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우리가 그 온전함에 연합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행한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한 그 믿음의 행위로서의 그 행위와 믿음이 아닌 행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옵니까? 두 제사가 나오죠. 하나의 제사는 뭡니까? 가인의 제사. 또 하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사죠. 근데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그 차이점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제사냐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느냐에 관한 문제죠. 그럼 믿음의 제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전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또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동반되어진 행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 마음의 목표가 온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의 특징.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어떤 일체의 행위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예배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종교 행위들, 그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걸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다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소위 외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 히포크레테스.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히포크레테스가 뭐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극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가 만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하거나 대상에게 어떤 온전한 걸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히포크리테스 사실은 원래 연극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부도덕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에서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걸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라는 걸 몰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뭡니까? 내가 종교행위 한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말 온전함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항상 자기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믿음의 행위의 특징을 잘 서술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것을 드리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항상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자기 행위에 굉장한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하고 더 온전한 걸 드리기 위한 열망, 더 온전한 걸 드리기 위한 그 삶의 연속, 그래서 일평생 그의 삶의 목표는 온전한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에서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행위가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헌금하는 일체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내 자신의 개인적 만족과 자기의 이 성취감을 즐기기 위해서 종교행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만족에서 모든 걸 멈춰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게 어떤 실력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는 이 정도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정도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걔는요, 어떻게 해도 더 이상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일평생 공부하게 됩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는 아이가 일평생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이 신학 공부로 잠깐 예를 한번 든다면요.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괜히 건드렸다 싶을 만큼 이게 이렇게 힘든 학문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은요. 더 온전함을 추구하려 애를 쓰면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단편은 예를 들어서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못 들어본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은 피터 롬바르드가 나오고 버나드가 나오고 뭐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 기독교 강요 공부하면서도 제가 정말 공부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강요하다 보면 저도 이게 사실 신학교에서 거의 못 들어본 이름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또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는 게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의문하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자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나 하는 그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있기나 하나? 내가 과연 거룩하게 산다고 애를 쓰지만 이 거룩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일평생 거룩에 대한 열망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불평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평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불만족이 여러분들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칼빈이 뭐라 얘기합니까? 육은 완전히 악하다.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 그것이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관한 문제죠. 인간의 전적 타락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아십니까? 인간의 도덕적 의의가 결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면 인간은 극악무도하고 잔악하며 인간에게 어떤 조그만 선행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요, 틀린 표현도 아니에요, 이것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 했죠. 오늘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조금이라도 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좀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칼빈이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있게 되어질 큰 환란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환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악하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그 인내하기 힘든 시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근데 그 경고는 바꿔서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거의 걷어가다시피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 날에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극도로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행함으로 이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끔찍할 정도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면 어느 정도로 인간이 악해지냐? 짐승보다 더 잔악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여러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전쟁 때라 하잖아요. 전쟁 때. 전쟁은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갔을 때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잔악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저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전쟁 때 다 걷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잔악할 수가 없어. 짐승도 그렇게 잔인할 수 없을 거다 싶을 만큼 잔인해져요. 이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물론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당하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머리를 다치고 났는데 그렇게 머리를 다치고 난 다음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성격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격이 확 달라져 버렸는데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 인정머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이 돼버린 거예요. 허구한 날 마누라를 두드려 패는데 그 와이프가 제가 잘 아는 그 누님이거든요. 근데 그 누님이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사람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냐.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졌을 때, 야, 사람이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십니까? 여러분들 타고난 성품 좋다?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정말 끔찍하게 여겨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인간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나?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거기서 또 하나 뭘 발견해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죄를 지면 죄를 진 만큼 그 죄를 억제하시는 은총이 소멸되어지면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만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령 소멸하는데 익숙한 아이들로 만들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령의 그 타락한 본성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게 청교도 시대 때도 그렇고 18세기 때도 그렇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회심하는 아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3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영혼이 일부만 새롭게 되었다면 그 영혼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영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에만 비로소 그 영혼이 거듭난 것이다. 여러분, 소위 중생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굉장히 불투명한, 선명하지 못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종교적 성향이 바뀐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그때 회심한 것 같아요. 그거 자기 생각이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너무 쉽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종교적 성향. 저는 과거에 옛날에는 신앙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회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회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배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같으면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전도 설교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진정한 회심이 아닌 거였어요. 회심이 무엇이냐? 회심은 부분적 개선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이란 여러분들 전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전인격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회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생겼다고 그걸 회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혹가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이었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에서의 삶은 굉장히 등한시하고 직장에서의 삶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은 전인격 차원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만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만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만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는 곳마다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의 정치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의 문화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의 도덕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의 경제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사회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가정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회심했다고 떠들어대면서 그의 삶 속에서 변화된 부분은 지극히 부분적인 경향만 보이는 경향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노선과 일치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불신자들의 노선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부분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다 바뀌는 겁니다. 질이 달라진 거예요, 질이. 어떤 순서가 달라졌구나, 어떤 부분적 가치관의 개선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정계에 들어와서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회심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서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회심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직장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 명분을 가지고 직장 생활 등한시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욕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캠퍼스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명분을 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게으르게 하는 학생들 있지 않아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신학생들 중에 그런 신학생들이 있다잖아요. 자기의 신앙적 명분을 가지고 제가 지난밤에 그 철야기도 하느라고 시험 공부 못했습니다. 교수님 아시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답안지 보고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예. 이거 신앙이 그렇게 이혼론화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런 얘기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활동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진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3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아닌 모두가 육적인 것이다. 그런데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에 속한 것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육신인 것이다.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에 속한 것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 성령에 속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들이 소유로 삼기 위하여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평생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뭘 소유하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인가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인가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와 육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대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더 사모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도록 만들므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탁월함을 결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단 설교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회중들을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강단 설교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인 것에 매료되도록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울함에 처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문창극 그 국무총리 그 후보자가 그 KBS 왜곡 보도 때문에 억울하게 총리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억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문창극 그 장로님 오늘의 교회에서 그 간증하고 그 강연한 거 정말 기독교인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로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문창극 후보가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지혜를 잡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권면하는 사람 많이 있죠.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라. 저쪽도 권모술술 사용하니까 너도 권모술술 사용해라. 여러분 그런 거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어디 나오죠? 모세에게서도 보이잖아요. 모세가 어땠죠?
억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수가 다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언변수를 사용하거나 정치적 수완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무릎 꿇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름답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든 그 모습을 나도 거기에 연합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인티피케이션이죠. 그거 성화죠. 그렇게 될 때라면 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영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억울할 때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서 영웅본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총 여기 차고 여기 차고 여기 차고 여기 차고 해가지고서 원수가 귀에서 다 때려부숴 들어와서 막 쏴 죽이면서 이야 멋있더라. 여러분 그걸 사모하면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자기의 억울함을 토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보지 않겠죠.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버나드의 찬송시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버나드를 칼빈이 인용하는데 버나드의 찬송시에 뭐가 나옵니까?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참 아름다워라.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운 행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미련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것이 답답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보아야 될 우리 안목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온유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인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보살이 되면 곤란하다 그랬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이 조직폭력배 같은 얼굴 소유하면 곤란하다 그랬죠.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되느냐?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인 것에 무지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죠. 여러분들 그 교재 밑에서 한 10번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사야서의 인용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2절을 칼빈이 인용한 걸 보게 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한 후에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영영한 빛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거기서 그는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것이며 교회 밖에는 오직 어둠과 캄캄함만이 있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이외는 다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는 오직 어둠과 캄캄함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교회 안에 그대로 다 교회 안에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만들 때 그 사람들은요, 캄캄함과 어둠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창의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창의력이.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안에서 여러분 이 사회 전체를 주도하게 되어지는 영적 흐름이 누가 이제껏 주도했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주로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하다못해 법 제도도 기독교 국가에서 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른 소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찬란함과 거룩함과 질서정연함과 그리고 이 번영을 보면서 그것을 채용하여 가져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회도 번영하고 발전하고 질서 있고 탁월함에 참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돼버리고 있죠? 점점요? 기독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타락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법적 방법을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껏 기독교 문화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시켰던 문화도 이제는 다 세속화돼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느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요, 다른 교회 문화하고 거의 다 달라요. 거의 다 달라요. 근데 거의 다 다르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문화를 우리 교회는 채용해 왔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그 두 번째는 교회사고요. 그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만을 가지고서 교회에 이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항상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스케일이 커져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좀 따라오고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요, 못 만들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되질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너무 악해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제가 가장 많은 어려움과 저항에 처했던 것이 뭐냐면 그 본성, 자기 타락한 본성을 편하게 해달라고 계속 우겨대고 고집 부리고 막 그러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걸 입증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교회에서 안에서 이미 검증된 거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본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만 적어도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세상의 문화, 그럴싸한 문화 교회 안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교인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갖다 놓자. 그러면 세상이 되는 거죠. 세상을 교회 안에 끌어놓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원래 여기서 칼빈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유일한 빛이 어둠을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토록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어둠을 따라가기에 바쁩니까?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죠.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부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보십시오. 직장생활, 캠퍼스생활, 가정생활 뭐가 옳은지 자기네도 길을 몰라가지고 주로 어디서 찾아요? 인터넷을 찾아요. 외국인 그 남자들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면 제일 난감한 게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말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 한국인 아내가 그런데 스탑. 그래서 네이버를 뒤진대요. 네이버에서 이렇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 미국인 남자는 미치려고 그런대요. 아니 네이버가 항상 진리만 얘기하냐. 네이버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나든다니까 미국 남자들이 미치는데 한국 여자들 왜 그러냐. 근데 한국 여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 사람 전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네이버 댓글 주로 누가 달죠? 초딩이 주로 달아요. 네. 초딩이 단 거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초딩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한심하죠. 한심해요. 기독교인들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초딩들이 단 네이버에 물어봐요 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지고 그거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오늘 기독교.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등의 등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말 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바르게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2절 봅시다. 인간이 부패에 대한 로마서 3장의 증언. 인간이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 또는 선함 또는 선행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정의, 여러분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우리가 봤을 때 의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봤을 때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의인이죠. 우리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의인이 왜 없어요? 의인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의인인데, 간디가 얼마나 의인인데, 그런 의인 말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의인 말이에요. 의인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왜 없어요? 우리 아까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 쓰레기도 알아서 막 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철 타고 어디 가다 보니까 제 옆에 미국인 흑인 어떤 아저씨 앉아 있는데 이 아저씨도 보니까 한국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는지 그 노인이 오니까 딱 보자마자 저보다 먼저 딱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딱 양보해서 제가 속으로 굿. 선한 거 아닙니까? 그 선이 아니죠. 그 선이 아니죠.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했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엉터리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서의 선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 얘기합니까?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력 같은 말씀으로 그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를 내리치고 있는 것이다. 두 줄 더 내려와서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그저 사람들을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난에 휩싸였으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354페이지 좀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서론이 좀 길어서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그는 하는데 이 그는은 누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의의를 즉 온전함과 순결을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는 건전한 지성, 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실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줄에 즉 성실성과 순결을 제거해내는데 성실성을 온전함으로 좀 고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건전한 지성을 건전한 깨달음으로 좀 고쳐도 좋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도 쉬워요. 제거해낸다. 무슨 얘기죠 지금요? 칼빈이 여기 얘기하는 바가요? 사람에게 온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요. 그리고 순결이 없어요. 그리고 건전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깨달음이 있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어때요? 건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신적인 깨달음과 신적인 거룩함을 항상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적인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 또는 지적인 깨달음 가지고서 자기가 대단히 많은 깨달은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여러분 이 온전함에 관해서 이 용어 정리 제대로 하려면 제가 이번에 칼럼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제가 칼럼 쓴 거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쉽게 정리가 되니까 그걸 읽어보고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배도하였다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이 결핍되었음을 입증해준다. 인간에서 깨달음이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한 존재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온전하다면 그 깨달음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겠죠. 근데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들 중에서요?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플라톤 책을 읽어보면요 거의 성경책 같아요. 플라톤은요 구원론도 있고 인간의 그 인죄론에 관한 문제, 이데아를 얘기하는 저희 천사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쭉 다룬 거 보면 플라톤의 이 이성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플라톤을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플라톤에 관해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계시가 없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깨달았을까 놀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플라톤이 이원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제일 구분하기 힘든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것과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이단들이 제일 구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플라톤주의 이원론에서 나온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워츠만리 계열이에요. 워츠만이나 위트니스리. 워츠만리나 위트니스리의 계열이 플라톤주의나 또는 신플라톤주의 계열에서 그 철학적 구조에서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요 이걸 이단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문제는 뭐예요? 플라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면, 그리고 계시에 의존된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음의 목표는 어디에 돼요? 항상 온전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함이란 무슨 얘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준, 하나님과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깨달음이어야지, 단순히 플라톤적인 지적 깨달음으로 의스되는 그 수준으로 멈추면 교만해질 뿐 여러분들은 경건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6번째 줄,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말하자면 부패하였으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미 사악함 속에 내던져진 상태에서 자기들의 지체들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행위들을 덧붙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 타락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부분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시편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오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상하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첫인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땠죠? 두려움에 떨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뭘 깨달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려움에 떨었죠. 이사야도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두려워 떨 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는 것으로 그의 회심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달콤하고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나와야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 저는 그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용어로 이 선교단체에서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하나님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동,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모독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래도 성경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뭘 만났다고 하니까 만났다는 건 인정해 주겠는데 그 만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귀신의 가르침이 많아요. 잘못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겨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그 목사님 그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사랑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성경적으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그 강단에서 맨날 그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막 교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붙어있질 않거든요. 교인들이 몇 명 붙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진저머리 나고 맨날 교인들 와가지고서 뭐 저 양반 뭐 설교 저렇게 하냐 뭐 하냐면서 막 나가니까 사모님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 거의 1년 넘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는 그 외부에서 뭐 하나 사가지고 오셨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해라 이제는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그만하고 싶다. 근데 내가 틀렸다는 걸 입증해 달라. 근데 이게 제가 10여 년 전에 제 입에서 나왔던 소리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계속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고 더 위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일평생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 지킬 재간이 없어요. 세상이 더 무서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가장 무서워할 줄 아는 그 믿음 주어지길 바랍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악의 활동을 억제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교리가 이제 여기서 언급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이 선한 활동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칼빈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서 선한 행동 많이 나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나오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355페이지를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본성을,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를 보면 사람들의 본성을 전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보는 우리 논지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 품행에 있어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극히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이 부패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밑줄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깨끗이 씻는 은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 부패성을 억제시키는 은혜 말이다.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패성을 씻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자선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거듭나고 변화되어진 선행이 아니라 부패성이 억제되어진 선행이에요. 부패성이 억제되어진 선행.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 타락을 인정하기 힘든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자꾸 부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요, 불신자들 가정 중에서 이혼 안 하고 살아남을 가정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는요, 이제까지 존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요, 거긴 다 씨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육, 강식, 생존 경쟁처럼 아주 악유 다툼이 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고 살고 복음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미개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부여해 주셔서 그들 안에서도 질서와 그리고 그들 안에서 나름대로 사랑과 자비와 이 균형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 부분이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른비와 늦은,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공통점이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어느 집만, 누구만 받고 누구는 안 받거나 똑같이 다 받는다는 차원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일반 은총의 수혜자예요. 일반 은총은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없이 다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다 뭐까지 받아요? 특별 은총도 받죠.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뭡니까?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자임을 입증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도덕성은 일반 은총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은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일반 은총이 그 정도까지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죠.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온전을 향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거 이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자꾸 구원의 핵심 문제 가지고 혼란스러워한지 아십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소위 카도시, 구분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됨이 이제는 도덕성에서조차도 구분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덕성으로 구분됨을 입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건 기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화롭게 함이 주로 뭐로 나타나죠? 성도의 견인으로 나타나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잘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건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어떤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임한 은혜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신자든 불신자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신자와 불신자 한 가지 또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것이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감사치 않는다고 얘기해요. 감사치 않는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는?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지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건요, 불신자도 해요. 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건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도 해요. 제가 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속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로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제가 교인이라고 사용할 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얘기할 때 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감사.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헤헤거리는 건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뭐가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이게 특별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라?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뭐라 했죠? 불신앙이 아니라 했죠? 신앙의 반대는 불평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355페이지. 주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경우 이런 질병들을 고쳐주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구 날뛰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족쇄를 채워서 억제하기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구 날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족쇄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억제시키는 것이 모든 것을 보존시키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미리 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소위 섭리, 여러분 섭리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단어 떠올려야 된다 했죠. 통치와 보존이라 했죠. 섭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보존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해요. 이 인간은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하는 데는 얼마나 잔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나다니는 고양이 막 죽였다는 등 뭐였다는 등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감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파괴적인 현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뭘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는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전혀 인식을 못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지금은요 기도량을 더 많이 늘리고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도 시원치 않은 때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느슨해가지고서 그냥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뭐하러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대를 봐는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6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계산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파렴치한 짓을 하지 못하게 억제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뭐예요? 죄를 억제케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 요즘 사람들. 죄를 지면서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왕 목사님 모시고 그 왕 목사님이 옛날 과거에 살던 데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3월구서 김포공항까지 갔습니다. 김포 쪽에서 옛날에 사셨었거든요. 근데 그 김포 쪽에 가면서 김포공항도 한번 구경하시죠. 그래서 김포공항도 한번 구경하는데 야, 김포공항 가서 여자들 옷 입고 다니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거의 벗고 다니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권력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무너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제를 받기도 한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공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되게 자기들의 부정함을 감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한 삶 자체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서 어느 정도 그것을 사모하기도 한다. 근데 뭐 이것도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정직한 삶이 일종의 자부심이고 기쁨이라는 인식조차도 불신자들 사이에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보면서 뭐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마치 한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은총, 그 손을 서서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계신다는 게 안 보입니까? 환상 봐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걷어져 가고 있는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탁월함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종받으려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탁월한 도덕성을 통해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탁월한 도덕성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서, 섭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보존과 항상 관련된 게 섭리니까. 섭리로서 본성의 사악함을 억제하셔서 그것이 행동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하시되 그 본성을 속에서 정결하게 씻지는 않으시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본성의 악함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거를 딱 막아서 그 본성의 악함이 그냥 감춰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씻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본성의 악함을 터져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또 어떤 사람이냐? 본성 자체가 씻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뻐서 그의 삶 속에 거룩함과 선함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흥기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부흥기 때는 성령께서 원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도요, 본성의 악함을 억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과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갑자기 뭔가 자꾸 터져나오려고 하는, 본성의 사악함을 자꾸 터져나오려고 한다면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본성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씻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자발적이고 본성적인 행동인지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내면적 현상이에요. 4절,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그러므로 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밑에 그 사람의 악이 도사리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덕성을 칭찬할 수 없는 것처럼 의지가 그 자신의 탄악성 속에 그대로 있는 한 인간의 의지에 올바른 것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가 그 자신의 탄악성 속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5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세요. 의지가 그 자신의 탄악성 속에 그대로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할 때마다 불평과 짜증이 많고 감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35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름의 가장 주된 부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열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심을 말씀하는데 이는 참으로 당연한 말씀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호하는 하나님 살아가라. 이거 과장법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존 버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날라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존 버년이 그 게으르고 맨날 술만 마시고 이 엉터리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원체 타락하니까 얼렁뚱땅 대충 헐렁헐렁하게 살아가도 그걸 신앙이라고 자꾸 우겨대는데, 여러분, 우긴다고 해서 천국에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칼빈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 아주 정말 탁월한 지적을 하나 하는데,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한 줄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은총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일반 은총으로서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일반 은총이라는 걸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울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왕으로 아주 놀랍게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요. 근데 칼빈은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변화가 회심의 결과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이 일반 은총이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직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왕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반 은총을 부어주셔서 왕으로서의 기능, 왕으로서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자마자 사울은 어떤 여자가 나타나죠? 왕으로서의 재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놈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던 이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오바마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도 같이 허락하시냐면 그에게 리더십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간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던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이건 사울 왕에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통치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기상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상 칭송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덕목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능, 국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기능, 이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바르게 다스리고 그리고 강력하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가 불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보시겠습니다. 필연과 강제의 구분.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강제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걸 그러니까 필연과 강제를 구분할 줄 모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피터 롬바르드라는 거예요. 천주교 신학이 이걸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이지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은 무엇이냐? 본성 자체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은총을 걷어가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인간의 의지는 죄의 굴레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도 없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의 시초인데 성경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것은 하는 부분이요. 그들이 필연과 강제를 서로 구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지 않으신가?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하지 않은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신성과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나 그가 선하신 것이나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귀 역시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므로 그는 악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노예의지론은요, 칼빈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어거스틴 말을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버나드도 노예 의지론을 어거스틴 말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왜 버나드를 칼빈이 많이 인용을 하냐면, 중세 신비주의자 하게 되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버나드거든요. 근데 버나드가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칼빈은 버나드에게서 어거스틴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어거스틴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버나드를 둡니다. 여기서는 버나드라고 말하니까 베르나르라고 했는데 버나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은 노예 의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노예 의존론이 무엇인가?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기 용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혼란스럽지 않게. 필연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는 부분이 강제로 선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어떠죠? 선하시죠. 그 본성적으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필연적으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차원에서 인간의 죄는 자발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에 노예된 상태라는 차원에서 이 노예의지론, 그 의지는 자발적이지만 노예화된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본성적으로 없죠.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하려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는 동일하게 뭐라 얘기하냐면 은혜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의 노예론이에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노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은혜의 또는 의의 노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둘로스,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곧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은 그렇게 못하시도록 어떤 강제적인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량없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면 또한 마귀가 오직 악을 행하는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무슨 얘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죠.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교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노예되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칼빈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범죄를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필연적으로 죄를 짓도록 뭘 걷어가신 거예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성경은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도덕적으로 살아갑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도덕적이라는 것 때문에 우쭐대지 마십시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에 걷어가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도 파렴치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걷어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그렇게 순결함을 추구했냐라고 할 만큼 천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하시면 내가 이렇게 잔악무도한 인간이었나 하는 만큼 여러분들에서 짐승 같은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은혜야말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 없으면 여러분은 짐승이 됩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오늘날 그래 한국교회가 마치 짐승들의 울타리처럼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끔찍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마음이 강팍해지죠?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없죠? 딱 하나입니다. 은혜가 걷어지면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빡빡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억제케 하시는 은총 때문에 마지못해 선을 행하거나 그렇지 악을 안 짓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그 기쁨 안에서 살게 되어지게 될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을 소멸할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